인간과 구원 둘째 주 5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우리 개혁신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주안 깔뱅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이후에 이것이 지난 세기에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안 깔뱅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모든 인간의 노력과 모든 인간의 공로를 거부합니다. 또한 인간의 가능성 또한 거부하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래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공로주의로 흐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공로주의에 대한 반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는데 여기서 생겨나게 된 난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있고 무척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점,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고유한 존재라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주안 깔뱅은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뭐냐? 인간의 영혼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타락을 통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흔적이나 겨우 남아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있는 영혼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오염을, 그러니까 죄라는 그 오염물질을 다 제거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식으로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레니우스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퀴나스와 이레니우스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적 전승을 강조함에 의하여 정통교회, 카톨릭 그 정통교회라는 것이 세워졌고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그 사도적 전승의 후계자다. 그것을 계속 이어왔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레니우스의 이야기, 이레니우스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구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구분하는 이 이레니우스가 이단의 반박, 이단의 대항함, 이단의 그릇된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 영과 육을 분리한 이단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레니우스가 만들어 놓은 그 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 이후에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러던 것이 아퀴나스는 거기서 변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다. 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라는 강조합니다. 은총과 자연과 은총을 구분하는 세계관 속에서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의 영역에서 초자연의 영역으로, 은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신앙이다. 라는 점을 아퀴나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는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모습,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오랜 구도에서 이제 탈피하게 됩니다. 탈피했죠? 이것이 이제 칼빈에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아퀴나스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구분하는, 신성을 구분하는 이러한 것은 무의미하다. 라는 점은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아퀴나스 같은 경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의 이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은총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봤던 거에 그쳤다면 칼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지적인 영역의 문제라 그러면, 삶의 문제라면, 인식의 문제라면, 칼빈에게 있어서는 영혼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에게 파괴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인간의 어찌 보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로 통하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오직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 그것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칼빈 신학, 개혁 신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접하시게 될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도 후쿠마 박사님도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기선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 전문가인 신학자들조차도 많은 주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칼빈의 주장도 칼빈이 남겨놓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좀 말이 일치되지 않는 듯한 부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칼빈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칼빈 신학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이 왜 그런가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대표작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 주석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칼빈의 성경 주석의 특징이 성경 말씀을 손을 잘 안 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경 구절의 일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이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칼빈은 이제 칼빈의 접근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여기 이런 면으로 보고요.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다양한 레토릭을 사용을 하죠. 이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최대한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점이 신학자로서 칼빈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냥 자기가 과거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있을지라도 자기가 새롭게 접하게 된 성경의 다른 부분 앞에서는 기존에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와 배치될지라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을 앞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부분, 다른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인 거예요. 다른 중요한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서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폄하하는 내지는 그걸 최대한 왜곡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 부분, 각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칼빈이 있었던 이후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지난 20세기 칼빈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워낙 정록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칼빈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8세기
19세기, 칼빈이 사후예요. 18세기의 19세기, 특히 19세기 이럴 땐 칼빈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잊혀진 존재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이고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휩쓸면서 칼빈은 좀 지나간 옛사람이라고 해서 칼빈이 했던 이야기들은 이렇게 별로 그러니까 더 이상 별로 심지어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라고 했던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칼빈 신학이 전공 필수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칼빈주의자다,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고수한다던 사람들 자체도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프린스턴 신학교조차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직접 이제 찾아보는 경우가 드물었던 시대가 지난 그러니까 그 한 200여 년 시간 정도 흘러가요. 자,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 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성에 대한 인간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퍼져나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전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신학에 있어서도 일명 신정통주의 시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세기죠. 그 지난 세기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여러분도 이제 이름 들어보셔야겠지만은 칼 바르트죠. 그리고 칼 바르트의 동료 내지는 칼 바르트의 동지이기도 하면서도 칼 바르트와는 조금 결이 달았던 에밀 브루노가 있었고 또 이들과 같은 시기지만 이들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벌카우 같은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후쿠마 박사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데 이 20세기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 인간의 지성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죠. 즉, 이런 점에 있어서는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 인간의 이성 그 자체도 타락했다는 거,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성에 있어서, 지성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지성을 통하여 신앙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바르트도 그렇고 브루너도 그렇고 벌카우도 그렇고. 그러면 인간의 이성,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인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세 사람, 바르트와 브루노와 벌카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먼저 바르트는 관계적 관계 유추라고 하는데, 즉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바르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간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 그쵸? 닮은 데가 있으니까. 형상에 따라 그러니까 그 점을 바르트는 강조하면서 바르트는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언제 이야기를 다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 바르트는 후기에 가면서 좀 많이 바뀝니다. 지금 이야기는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후쿠마 교수님의 이야기는 바르트 초기 이야기고 바르트 후기에 가게 되면 바르트 생각이 좀 많이 변해요. 바르트는 전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신학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바르트 신학은 이래,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바르트 신학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인간론에 있어서 바르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바르트와 이제 원래 친구라고 그러니까 동지였다고 할 수 있나요?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브루너 같은 경우는 바르트에 비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를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강조해요. 즉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갔는데 이 화해라는 것은 그러면 더 나아가서 브루너에게 있어서는 화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브루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중에 이제 만인구원론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만인구원론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화해를 강조하다 보니 그런 화해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화해의 범위, 화해의 효과 이런 거를 이런 거 갖다가 확대시켜 나가다 보니 에밀 브루노는 점점 더 만인구원론 쪽으로 흘렀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볼카워. 볼카워는 이 앞에 두 사람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위에 바르트나 브루노는 신정통주의라면은 볼카워는 보다 정통 개혁교회, 네덜란드 정통 개혁교회를 수호하고자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볼카워도 말년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좀 그 벌카워에게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벌카워가 얘기했던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벌카워는 인간 안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창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창조 과정에 투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대표성을 부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로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고유성이 부여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말년에 좀 바뀌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 좀 나누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점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